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를,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값에,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복락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야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고 또 기리에 깔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기리에 깔고 손으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오랫동안 오매불망 기다렸던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또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침울한 그런 로마 식민 통치를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보란듯이 세계 만국 위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게 하실 최고의 통치자, 바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 그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사건 앞에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혹시 이 로마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혹시나 이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로마를 가르고 눈에 보이는 최강의 그런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푹 빠져서 그래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홀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운명의 길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여러분 심령이에 그 깨달음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 첫째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로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에게 보내는 그런 환호와 함성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그 이유는 바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가난과 질병과 그 억눌린 로마 정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세계 위에 군림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마저도 이 순간 더 많은 세상 권세를 갖겠다라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두 제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다음에 예루살렘 그 건재에 오르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참혹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에 의지한 채 뚜벅뚜벅 무거운 발길을 옮겨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주님 재림 때까지 이제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질거와 무섭고도 무거운 형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 충분히 견뎌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해도 이 고난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고난이라고 그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감정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절규를 토해낼 때에는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 구멍으로 땀과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게 된 그 엄청난 형극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면 10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징계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아멘. 주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선택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그런 고난의 길인지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온 인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외길이었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순한 수치와 그 모든 죽음을 장렬한 최후로 내 온몸으로 맞아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종료주일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크리스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세상에는요 뭐 별의별 고행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높은 바위 혼자 올라와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뾰족뾰족한 못을 박은 그 위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람들이 채찍을 맞아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고행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것을 기니스북에 오르게 하는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록갱신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니스북에는요 별의별 기록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기록이 17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기어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의 기록이 자그마치 1400km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8시간 9초 동안 쉬지 않고 손뼉을 친 기록도 있고요. 또 34시간 동안 한 다리로 오래 버틴 사람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요, 그 힌두교 그것이 고행을 많이 할수록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행으로는 아무리 많이 피나는 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간의 정신적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의로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십자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성철 스님 있잖아요. 그분은요 8년간 장자불화와 10년간의 용맹정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8년 동안 잠시도 들어 누운 적이 없이 앉아서만 잠을 자고요. 10년 동안 자기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 도무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행의 수련을 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는요, 그가 죽음 앞에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하늘에 미침으로 내가 산채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는데요. 뭐 불교 사람들은 그것이 그분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정도 수련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죽을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고행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닌
바로 오직 십자가 능력뿐이라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운 무슨 고행으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의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예수 생명의 거듭남이 뭐냐? 우리 그 밑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십자가 능력, 그것을 사는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다고요? 그것은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 대신 죄값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사랑의 도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곧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는요, 고행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면서 구원의 마침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달음은요, 십자가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사는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할 생명이 있고 사랑해야 할 생명이 있다.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미워해야 될 생명은 뭐라고요? 유한한 자연적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존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자연적 육체의 생명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이미 자신의 십자가가 되어진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는 보내신 이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누구나 태인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놀다 가는 놀이터가 아니고요, 구경만 하다 가는 그런 장터가 아니고요, 잠시 쉬었다만 가는 쉼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의 그 사명을 열심히 그 사명 붙잡고 일하는 일터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열심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묘지 무덤에 그 앞에 비석에 아무에게나 그냥 사람 손으로 새겨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생전에 그분이 사명을 붙잡고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구별된 고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그 사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닌 것입니다.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요, 영적인 부담도 있고요, 피곤해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육체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부담을 이겨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 사명을 넉넉히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세상에 맛보지 못한 무한의 샘솟듯 솟구치는 그런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라.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시고 우리가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무익하고 더 이상 허무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명, 맞이하지 못한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사명을 아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 지신 십자가가 단순히 나의 죄값으로 우리가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 창조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깨어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과 치유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모든 창조 세계가 주님 죽으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됨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뜻,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시 화목케 하고 다시 화평케 하며 다시 놀라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길 나는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직도 나만을 위한 내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얄발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